삶이 답답한가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선물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를 배웠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 복이겠죠. 요셉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기도 응답인 줄 알았는데 더한 고통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요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영적 갈증의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돈 버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정신 못 차려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주일 성수도 우습게 여기고 그거 다 깨져서 오거든요. 또 배우자 이제 청년들 2030 청년들 보면은 배우자 목마른 사람들 있으면은 오랫동안 배우자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좀 마음에 드는 선무할 만한 자매가 앞에 오면은 그러면 믿음도 보지 않고 그냥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신자 만나가지고 또 원망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났나 하고. 우리 말씀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작은 새 한 마리 이야기 제가 예전에 초등부에서 한번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거 초등부 오히려 어린아이들 버전으로 어린아이들 그 이야기 받을 줄 알고 했는데 우리 교사분 중에 어떤 분이 되게 와닿았다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다고 하니까. 작은 새 한 마리인데 이 작은 새가 그 겨울을 보내려고 남쪽으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다가 엄청난 또 눈보라에 휘말려서 이 작은 새가 땅에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작은 새가 충격으로 인해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몸이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죠. 근데 고난인데 지나가던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소가 그 새 위에 또 똥을 싼 거예요. 더러워라. 똥을 쌌는데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그 소똥의 온기가 새의 몸을 녹여준 거예요. 똥이 오히려 몸을 녹여준 거예요. 그리고 똥무더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짹짹 울음소리 냈더니 힘을 썼죠. 그런데 짹짹 소리 내서 힘을 썼더니 그 새의 울음소리 듣고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새를 한 입에 꿀꺽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똥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원수 같은 상관이 있죠. 하나님 그 상관을 왜 허용했을까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 허락 가운데 있거든요. 그 마귀가 우리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허락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빨리 내가 깨지면 돼요. 빨리 내가 온유해지면 돼요. 그럼 못 건드려요. 내가 죽으면 돼요. 또 하나가 우리를 똥으로부터 꺼내주는 사람이 우리 모두 우리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쉽게 돈 벌게 해줄게. 내가 아는 인맥이 있어. 또 교회를 적용하면 쉽게 부흥하는 법 알려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가다 보면 부흥을 크게 주실 때도 있는 거고 선한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냥 열매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충성한 분이고. 그리고 우린 똥으로부터 꺼내주는 사람 다 우리 친구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뭐예요? 똥 속에 있을 때는 절대 입을 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자꾸 말 많이 하고 원망하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길 한 길 열어주시면 그 길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상황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원칙. 상황 따라 반응하지 않고 원칙 따라서 말씀이죠. 말씀 따라가면 그러면 언제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워 보여도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힘든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미래는 열릴 거예요. 근데 뭔가 다 열릴 것 같은데 뭐 예배 우습게 여기고 다 열리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것 같은데 돈도 왕창 버는 것 같은데 예배 무시하잖아요. 대판 깨져서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 배우 신현준 씨, 저 신현준 씨 하면은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 옛날 그 장군의 아들 아십니까? 거기서 일본 더 얘기 안 하면 너무 오래된 얘기 한다고 할까봐. 하여튼 신현준 씨 있어요. 그분이 울림이란 책을 썼는데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책이에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인데 그 신현준 씨가 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뭐 영화 찍으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촬영장 들어가면은 그 신현준 씨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된대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영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책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만난 자신의 스승 이야기를 합니다. 임권택 감독. 더 오래된 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한국 영화계 거장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영화 촬영하고 거의 마지막 장면까지 촬영한 다음에 이 방에 이제 신현준 씨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똑똑똑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임권택 감독.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현준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살짝 당황스럽대요. 그랬더니 신현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독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임권택 감독이 다시 말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또다시 대답하더래요. 저는 감독님과 함께 일하게 돼서 행복하고 또 영광입니다라고 하니까 임권택 감독이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준아, 내 눈을 좀 똑바로 좀 한번 보면 안 되겠니? 근데 감독의 눈, 스승의 눈 보기 쉽지 않잖아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신현준 씨에게 임권택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준아, 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무서운 사람이야. 너 스스로에게 무서워져야 좋은 배우가 되는 거다. 알았지?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에게 무서운 게 뭐예요? 원칙이 있는 삶. 자기 자신에게는 원칙을 적용하고 남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바리새인은 반대죠. 지가 은혜 받는 거 좋아요. 남은 정죄하는 거. 이 바리새인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엄격하게, 그리고 남에게는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원칙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원칙이 있습니까? 죽든 살든 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문 가면 되는 거예요. 난 죽든 살든 내게 소득의 몇 퍼센트는 남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진짜 구제하는 가문이에요. 멋진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든 말씀 한 구절이 있는가, 내가 붙든 원칙이 있는가, 그러면은 상황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원칙이 있습니까? 미래가 우리의 것입니다. 원칙이 있습니까?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원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 보면 요나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겠다고 결정한 그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무기든 그의 소년 하나와 두 사람만이 엄청난 적진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한 그 이야기예요.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믿음의 기반을 두라는 거예요. 14장 6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기반을 두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참 숫자에 민감합니다. 뭐 만나도 또 몇 기야, 나이 몇 살이야, 또 성적에도 꼭 랭킹 매기죠.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위치를 결정해요. 자기가 뭐 한 50점 맞아도 자기 밑에 사람들이 좀 많으면은 괜히 우쭐대요. 아, 나 좀 잘 나왔다고. 다 남과 비교해서 조금만 나오면 우월감, 조금만 부족하면 열등감. 또 늘 학교도 랭킹 매기지 않습니까?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요즘 보니까 순위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제 1년 선배 때가 제일 잘했는데, 아니 제 2년 선배 때가 정말 잘했거든요. 지금은 떨어져요. 뭘로 매겨요? 서울대 합격자 수를 가지고 랭킹을 매긴대요. 어이가 없죠. 돈이 또 어떤 사람은 돈 액수 연봉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막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친구들 사귈 때 친구들의 집안 아파트 평수로도 물어본대요. 너 몇 평이야? 그래 우리 동역자야 하고 싹수가 노란 거죠. 어떻게 이 숫자에 민감한 시대들, 사람들은 다 정부에 전부 숫자에 기가 죽어버려요. 쓸데없이 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이 뭐예요? 뭐 많으면 좋다고 그러고 많으면 성공이라고 하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인데. 우린 부족해도 연약해도요 하나님 백성은요 말씀대로 가는 거, 그게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승리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살았느냐, 말씀대로 가다가 죽더라도 그건 승리예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위한, 말씀 붙든 승리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세상의 숫자 속지 않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13장 5절 보니까 엄청납니다. 병거만 해도 3만, 마병 6천, 백성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대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요, 사무엘상 13장 15절 보면 사울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600여 명. 병거 숫자에 비하면 50분의 1, 마병에 비하면 10분의 1.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이 적진 향해서 지금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왜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뭐하러 쫄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 나가서 뭐하러 그 믿지 않는 그 상관 앞에 쫄아요?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쫄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 16절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 어떻습니까? 의로운 분노가 있죠.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다 걸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되게 욕먹는 거 그거 못 견딘다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분노할 거면 이런 분노하시죠. 이 땅에 교회가 조롱당할 때 그때 분노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사명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의 회사에 조롱당할 때 그때 분노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문제가 왜 보여? 문제가 내 눈에 왜 보이죠? 그게 사명이니까. 내게 보이는 문제는요,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 왔더니 사랑이 없습니까? 나보고 사랑하다 죽으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기도가 없습니까? 나보고 기도하다 죽으란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내가 죽어야 할 제목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내가 죽는 그 길 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꾸 질문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의 원칙이 있는가? 그거 물어야 돼요. 중국 요리 대가 중에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이연복 셰프라고. 이분이 어릴 때부터 배달하고 이제 수십 년 거쳐서 좀 높은 자리 나름대로 인정받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연복 셰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셰프라면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각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도 충분히 기쁨이 있고요, 내게 주신 은혜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으니까 이제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무기, 자기만의 무기, 그게 믿음의 무기거든요. 말씀의 무기거든요. 모두에게 주어진 전도의 무기,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이 있는지, 그 무기가 있는지 그거 점검해야 돼요. 당장 월요일날 이제 이번 주 지나서 월요일 출근해서도 내 안에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할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기를 갖춘 거예요.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직장 가면은 직장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내가 맡은 일을 정말 희생하고 섬겨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저 일을 되게 허드렛 일 같은데, 저 부서는 한직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왜 이렇게 충성을 다하나? 그걸 부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 소가야교회 목사님 딸이 그런 데잖아요. 그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학생들이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 너무 적극적으로 분리수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줄을 선대요. 나도 좀 하겠다고. 부럽대요, 그게. 대단하죠. 어떤 하찮은 일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면요, 그 줄 서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직장, 이거 어디가 높고 낮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직장이면요, 어디는 영광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안 따라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순종을 위해서.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원칙, 그거 점검하시죠. 내 안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내 안에 붙든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붙든 평생의 한 구절 말씀이 있는가? 그거 붙드는 거예요. 예배 때 그게 꽂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망리교회 갔던 어떤 자매분인데, 제가 그분 몇 주 전에 같이 식사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아내와 같이 셋이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하다가 교회 왔다가 우리 항상 이 동역자들과의 대화 가운데도 내게 들릴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그 자매가 그랬대요. 담임 목사님이, 너 교회 와서 지갑 좀 열어라. 너 교회 와서 좀 돈 좀 써. 이제 그만 좀 아끼고 돈 좀 써봐. 근데 그 자매는 그때 상황이 어려웠대요. 자기가 어려운데 목사님이 그냥 대놓고 막 쏘더래요. 돈 좀 써, 돈 좀 써. 근데 일단은 뭐지? 나 거지인데? 없는데? 근데 그거 한번 순종해 보다 보니까, 한번 순종하니까 방향이 바뀌고, 다 알죠? 그 다음 뭐예요? 도약. 그 다음 뭐예요? 기적. 이제 알잖아요. 이제 다 반복해가지고. 그걸 경험하면서 이제는 주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몇 번 나눠줬더니 갑자기 어디 근무하는 곳에서 자기 월급이 오르더래요. 이상하게. 나눔의 액수의 몇 배로 또 돌아오더래요. 제가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분의 인생에겐 그 경험이 엄청 커지는 경험이었어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영적 아버지 조언을 통해서 너 지갑 좀 열어볼래? 어려운데요? 그래도 순종해봐. 열다가 이제 선교 가서도 청년들 막 환대해주고, 이번에 또 망리교회 가서 도시락 엄청나게 포장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내게 꽂히는 말씀이 있다면 거기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예배 때 각자에게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라 할 때 자꾸 용서하기 싫어 죽겠는데 맨날 용서 하라는 얘기,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헌신 왜 자꾸 나한테 들려요? 헌신 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좀 새벽기도 왜 이렇게 맨날 나한테 들리죠? 좀 기도 좀 하라는 얘기예요. 내게 꽂히는 그 말씀이요, 내가 순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날 나는 왜 음성이 안 들리냐? 음성 이미 많이 들려줬어요. 이제 우리가 할 뭐예요? 순종만 하면 순종.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맨날 똑같은 예화를 또 하시냐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순종할 때까지 그 얘기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왜 똑같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물론 준비는 해야겠죠.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돼요. 무슨 노트를 써야 돼요? 순종 노트. 무슨 노트를 써야 돼요? 감사 노트. 그거 쓰는 거예요. 성경 필사 하신 분들 열심히 쓰시고, 성경 필사보다 위대한 게 뭐예요?
나의 순종 노트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살아본 경험들, 이제 들은 바 말씀들을 다 살아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순종하면 능력 주십니다. 능력을 경험하는 거 순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칙을 가지면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건너가자는 거예요. 담대한 용기, 적진 향해서 건너가자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이 강력해도요 건너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건너가자는 거예요. 건너가자, 고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뭐 랭킹이니 숫자니 연봉이니 이따위 것에 매이지 않고 내가 간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가져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6절 앞에 보면요 적진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 상황을, 환경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무엘상 14장 4절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세스요 하나님은 세네다.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 이제 건너가려 하는데,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데 어기 쪽에도 험한 바위,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뾰족하게 솟아난 이빨이란 뜻이거든요. 산이 굉장히 뾰족해서 가기 어렵다는 건데, 그런데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봐도 저쪽 봐도 다 지금 장애물이 있지만 믿음의 원칙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가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험한 바위를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장애물 달가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주해 가는 거예요. 장애물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이은복 씨가 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화 중에 마지막으로 좋은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충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이은복 씨가 그런 얘기 했대요. 두 가지 말했대요. 첫 번째가 적어도 그 분야의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 쉬운 이야기죠. 자기는 20여 년간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식자재 구하는 거, 뭐 직원분들 관리하는 거, 세금 관리, 아주 밑바닥 경험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짜장면으로 하루 3끼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짜장면만 먹으면서도 수년을 견딜 수 있는 마음. 한마디 뭐예요? 반복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반복할 수 있는 거. 끝까지 해도 뭐예요? 누가 끝까지 가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부터. 어떤 분이 그래요. 참 뭐 뻔한 얘기 같은데 와닿더라고요. 이게 많은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근데 이제 떠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 말이 이거였어요. 기도하는 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왜요? 모임은 항상 연약함이 있거든요. 사람은 죄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만이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낙심을 이기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요 처음엔 좋아서 왔다가 실망해서 아유 사람 상처받았네, 또 떠나, 또 딴 교회 가자. 기도 없으면요 맨날 교회 쇼핑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맨날 상처받고 공동체도 못 들어오고. 왜 그래요?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해서 내가 깨져야 어디 가든지 내 용량이, 내 믿음의 용량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 뭐 누가 가르침 태 뱉어봐요. 티도 안 나요. 내 마음이 쫌생이 같으니까 작은 거 하나 뭐 오염된 거 들어와도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험한 바위 이름을 보면 이쪽 험한 바위는 보세스, 저쪽의 바위는 세네라. 보세스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빛나는, 높이 있어서 반짝거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또 세네라는 단어의 뜻은 가시가 엉켜 있는. 정말 요나단이요 어떻게 보면 그 바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면 우린 저 보세스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적지는 가시가 엉켜 있는 아픔의 패배를 경험하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확신. 근데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늘 뒤집어 생각합니다. 봐, 가시가 있잖아. 우린 패배할 거야. 그 가나안 땅 정탐한 정탐꾼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스스로 위축돼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세스를 보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우리는 빛나는 영광의 승리를 맛볼 거야. 영광의 찬송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말씀의 원칙에 살아가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원칙 붙들고 돌진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크기, 깊이만큼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야기인데 뭐 지연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한 사람이 낚시를 합니다. 근데 낚시를 하는데 손바닥보다 큰 고기는 다 던져버린대요. 잡아놓고 던진대요.
그리고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의 고기만 그물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큰 고기는 좋은데 다 버리시고 작은 고기만 가져가십니까? 왜 손바닥 사이즈보다 작으면 가져가고 손바닥보다 큰 건 왜 버립니까? 했더니 그 고기 잡은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집 프라이팬이 손바닥밖에 사이즈가 안 됩니다. 참 바보가 어리석죠. 큰 거 사면 되는데 더 큰 고기는 구울 수가 없다고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튀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적용하면 와닿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좁쌀만 하면요 누구도 못 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요 다 수용할 수 있는 거. 전천후 믿음.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작은 산에 올라가고 큰 산에 올라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 때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무리 조롱을 해도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기반 위에 달려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확장해서 우리 신앙생활 기다림이 주어지거든요. 이제 삶에 담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담대해집니다. 특별히 주인이 언제 바뀌어요? 기다림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건 기다림이에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쏠려갑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께 맡길 때 주님이 싸우시는 거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사람도 끊기고 돈도 끊기고 건강도 약화될 때, 그때가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채널 고정, 시선 고정.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 기다림의 시간은요, 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른 거 원합니다. 뭐 인스턴트 식품도 그렇고 빨리빨리 원하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린 약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약해진 그때 주님의 능력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해지면서 주님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천치들이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재주가 많아요. 너무 은사가 많아서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총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 이번에도 고성선교 되게 못 갈 뻔한 분이 있었거든요.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지금도 군인인데 그 형제가 군 장교거든요. 군사 작전 훈련 기간이었어요. 2주간. 근데 장교가 교관인데 고성선교랑 날짜 다 겹치더래요. 2주간의 기간 동안에 첫 주에 고성선교가 겹치더래요. 그래서 덜컥 기도 제목을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죠. 근데 저는 그때 느낌이 묘해요. 기도 제목 받는 순간 꼭 응답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도 제목을 내미는 사람의 그 눈빛이 있어요. 그냥 안 될 걸 알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확신 가운데 이미 될 것 같은데 그걸 기도해서 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내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어느 때는 내 뜻대로 다 안 될 때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 결국 응답 받아가지고 아주 할렐루야 하고 고선선교 잘 갔다 오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첫 주 교관 역할을 할 거를 다음 주로 바꿔줬대요. 알아서. 그래서 군인이, 여러분 군생활, 너도 군 예비역 병장 출신이거든요. 훈련 기간 잘 안 빼줘요. 아시겠습니까? 그 장교 아니에요, 장교. 그 현재가 지금 소령진인데, 소령진은 일진이진이 아니라 소령 바로 그 전에 소령진이라고 하거든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선교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드린 거거든요. 우리 인생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도전은? 결과에 어찌됐건 도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새가슴이 돼서 도전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잘리면 어떡하나. 미래를 왜 내가 걱정해요? 왜 부정직할까요?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왜 도전하지 못할까요?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신앙은요, 도전하고 맡기는 거예요. 두려워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하다 보면 뚫리기도 하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연약함 때문에 주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더 바라보는 거. 그 리더십 세계적 권위자 존 맥스웰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분 포함해서 강사가 3명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마지막 날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둘째 날에 말씀들은 그 많은 목사님들이 얼굴이 이상하게 어둡더래요. 왜냐 알고 보니까 목회에 성공한 얘기를 막 나열했는데 목사님들이 오히려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요. 그 제주 선교 갔을 때 연계교회 목사님 격려하는 건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에요. 가가지고 이야기 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쓸데없는 얘기야. 우리 교회 철야 예배 뜨겁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 같이 새기도 좀 부흥시켜 우리 교회 같이 좀 해보라고 하고 아니 그분 힘들어 죽겠다는데 찾아가서 맨날 우리 교회 잘하는 것만 다 나열하니까 더 다운됐어요. 자 다음날 그거 수습하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힘든 사람 찾아가서요 정답 그만 얘기하고요 그냥 들어주십시오. 입을 닫아버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존 맥스 목사님이요 이제 참석자분들이 마음이 다친 것 같으니까 기도했대요. 이제 자기가 이제 설교 강의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떤 내용을 전해야 참석자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실패를 얘기해라. 실패를 전하라.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팀 모임 때 가서 여러분 실패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은혜대로 은혜 받고 산다가 승리한 거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존 맥스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실패를 전해라.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대요. 실패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실패 얘기하다가는 뭐 밤새야 될 것 같으니까 성공한 걸 말하려고 메시지를 많이 준비했는데 그걸 빼버리고 자기가 진짜 단내나게 실패했던 걸 어떻게 다 증거할까 괴로웠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저지른 실패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쭉 자기가 벌인 실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창피한 일들 막 나열할 때 막 웃음바다가 되고 막 야 그게 네가 싹구리다야 막 웃고 막 배꼽이 날아다니고 막 그냥 배꼽 찢어지고 막 옆 사람 어깨를 치면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은혜 받고 얼굴이 막 성령 충만해지고 실패를 막 얘기했는데 참석자들이 막 얼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여기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죠? 그런 연약한 사람조차도 은혜로 일으키셨으니까 은혜를 결국 경험한 거예요. 실패했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셨더라 이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강의 끝나자마자 참석자분들이 그날 실패 강의를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강의 테이프를 사려고 줄을 섰대요. 그리고 세미나 마치고 나서 맥스웰 목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이 감사 편지 썼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의 그 실패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 받았습니다. 어찌나 은혜 받았던지 그 실패의 내용을 7번이나 반복해서 썼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은혜 받는지.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은 다 은혜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그런 죄인조차 품을 만한 메시지가 없습니까?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는요 늘 설교 속에 십자가가 묻어나야 돼요. 어떤 죄인도 어떤 실망한 사람도 어떤 낙심자도 십자가 은혜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 그 복음이 증거돼야 그날 설교에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만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지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면 보고 능력을 받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원래 학문 없는 범인 이게 뭐예요? 못 배웠다는 거예요. 루저였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담대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뭐지? 우리 인생에 복음의 영향력은요 강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 약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왜요? 사람들 알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가정이 힘들었는데 지금 저렇게 말씀 안에 서 있네. 그거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고요. 저 사람 저렇게 맨날 병들어서 골골대던데 또 선교를 갔네. 야, 저 뭐지? 희망의 증거네. 저 사람 맨날 이렇게 취업 안 돼가지고 맨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와중에도 그 어려운 와중에도 헌신하고 구제하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뭐 맨날 잘 나가고 뭐 명문대 가고 뭐 억대 연금 받고 그게 거기서 주는 메시지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할 때가 있어요. 다 한 가지 결점이 있거든요. 그 약함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누굴 살릴까요? 나의 약함을 가지고도 어떻게 더 주님을 의지할까요? 그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 실패는 아니었고 실패 같은 은혜를 얘기할까요? 이번에 제가 고성선교 연계교회 당동교회 갔다 왔습니다. 당동교회 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부 사역자다 보니까 이번에 초등부는 뭐 자체 캠프를 했기 때문에 고성 가서는 캠프를 안 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자기 부모님 소속된 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진소속이 초등부 소속이니까 연계교회를 배정받아야 돼, 준비팀에. 근데 저도 이제 마음에 믿음에 깡다고 했잖아요. 가장 약한 팀을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다리는데 선교가 임박하는데 아직 안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팀에서. 이준호 목사님께서. 제가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혹시 어느 팀인가요? 약간 의기양양해서. 어느 팀이죠?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날 또 갔어요. 이튿날. 어느 팀인가요? 아직 배정이 안 됐어요. 그때 제 마음이 궁금한 거야. 아니 얼마나 어려운 팀을 주려고 나에게 대답을 안 해주나. 3일째 되나 또 왔어요. 아직 배정이 또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데 가는 거 아니야? 살짝 제 마음속에 약간의 실망감. 내가 혼자 객기 부렸나? 야 너무 어려운 데 갔다가 이거 진짜 이거 사역 망신다, 그런 혼자만의 인간적인 생각 막 하고 있다가 3일 동안 이제 어느 연계교회입니까 묻다가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이 막 떠오르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 뒷부분부터 보면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85세 어르신 갈렙이 가장 어려운 곳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팡 꽂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이제 이준호 목사님 안 찾아가요. 그때부터 안 찾아가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헤브론 산지 주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진짜 확신이 생기고 회개기도 했어요. 주님 진짜 어려운 데 갈까 봐 걱정했던 내 모습 회개합니다. 이제 그런 싹군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짜 충성하고 죽겠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 말씀이 꽂힌 거예요. 나 갈렙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갈렙 이런 뜻이 개잖아요. 갈렙 같은 인생, 개 같은 인생. 이상한데 표현이. 하여튼 갈렙 이름이 개인데, 하여튼 개같이 충성하겠습니다. 좁은 길 가겠습니다. 그 확신이 몰려드는 순간 평화가 몰려오고요. 그 팀의 선교대원이 처음에 한 명이었어요. 팀장 혼자. 이거 혼자 이제 독야 청청할 뻔했는데, 앞에 계신,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약한 팀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모아져서 진짜 연합팀이 됐습니다. 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 다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와 배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당동교회 기도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반을 두는 거예요. 세상의 숫자에 속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의 생명 걸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 기도 자리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 우습게 여기면 그 인생이 우스워질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은 뭐라고요? 반복할 수 있는 거.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증거할까? 오늘 누구에게 내가 희생할까? 오늘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할까? 누구에게 베풀까? 날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이 있거든요. 기다릴 때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어려운 곳을 향해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할 때 진짜 가난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주님 괜찮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병들면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갈렙의 믿음. 헤브론 산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기회가 다 갈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쓰임받는 신앙의 야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전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